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다양한 관계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직장 안에서 여러 동료들,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화목한 관계,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가 형성되기를 그리고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화목한 관계는 절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화해의 기술, 화해의 3단계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해의 기술 1단계는 상처를 준 사람이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야. 설마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가 받은 상처를 없던 일로 치부하고 결국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에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맞아요. 그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군요. 이렇게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화해의 기술 2단계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미안해 라는 사과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는 표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 기술 마지막 3단계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행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화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말로만 화해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그 말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원래 상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연합을 위한 3단계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이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을 위한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연합의 토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한글 성경에는 4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며. 아멘. 이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연합을 위한 토대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며. 이 네 가지 권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가 네 권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네 가지의 권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 생각으로 똘똘 뭉쳐 연합하기를 바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며 연합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을 했습니다. 호남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과 이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이 바른정당의 합당은 참 어울리기 힘든 그림이었지만 어쨌든 합당이 됐습니다. 왜 합당을 했을까요? 이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합당을 하게 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정당 순위 2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내부적인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한 지붕 하나 있지만 서로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구별되는 것일까요? 정치권에서 보고 싸우는 이 분열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연합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아이를 둔 집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없습니까? 공부해라,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반대의 상황이면 매일 무슨 이야기가 들려요? 얘야,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매일 들립니다. 이 교회의 연합은 공동의 이익이나 어떠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연합은 자신의 이득이나 목적이 같으면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루어내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정한 법과 사회적인 우려보다 자신들의 교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연합, 이 연합의 토대는 개교회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경험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 안에서 하나 된 생각만이 교회의 연합을 위한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은혜에 기반한 한 생각만이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토대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위한 3단계, 이 두 번째는 연합의 태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바울은 연합을 위한 토대를 설명한 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연합에 합당한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태도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현재 이 많은 일에 다툼과 허용을 내고 있다는 뜻보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일 때문에 생긴 갈등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태도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이 연합의 소극적인 태도라면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은 연합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뒤이어 나오죠.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타인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겸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개인주의, 자기 중심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과 허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툼과 허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보다 누가 잘났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다툼을 경쟁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영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 실속이 없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허영이 많은 사회입니까? 적은 사회입니까? 많은 사회입니다. 뭘 보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우리는 중형차 이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느 차종이 더 많을까요? 일본은 경차가, 소형차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 해 팔리는 차종 중에 40% 이상이 경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는 차를 부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일본은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용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문화가 당연시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가 될지언정 뭐는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나요? 기도해 보셨죠? 도대체 이 기도를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우리 아이만 머리가 되고 이 남은 꼬리가 되든 뭐 꼬리 곰탕이 되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책망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바울이 말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란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가득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연합이 아주 건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위한 3단계, 마지막은 연합의 행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자기 것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론에서 화해의 기술, 화해의 3단계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였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과 실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한 마지막 단계도 그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동에 있습니다. 각기 자기 것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것, 다른 사람들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따지자면 교회의 연합을 이루려는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타인에게까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누구까지요? 자기 자신에게부터 타인에게까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합을 위한 3단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2가지 극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돌아봄의 순서가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봄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 연합이 가능할까요? 매우 어렵게 되겠죠. 또 다른 극단은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신앙생활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은 없는지, 갈등은 없는지, 혹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없는지, 도와야 할 사역은 없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은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의 모습, 비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 형편도 돌아볼 것을.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식탁 교제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식탁 교제는 그날의 메뉴를 품평하는 주일 미식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먹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집사님, 한 주간도 이 더운 데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별일 없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집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은 없을까요? 힘내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돌아봄, 위로와 격려, 사랑과 기도가 교회의 연합을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기 착각, 자기 고립이며 교회의 연합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연합을 위한 3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는 연합의 토대, 연합의 태도, 연합의 행동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팔로 공동체는 소형교회, 작은 교회로 분류됩니다. 작은 공동체가 놓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작은 공동체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법 잘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법 잘 연합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 분명한 토대, 구체적인 태도, 실천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연합을 위한 3단계 가운데 현재 나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동시에 내가 힘써 실천해야 될 단계는 어디인지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팔로 공동체가 교회의 연합을 위해 관심과 돌봄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와 격려로 서로 세워주는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